마가복음 제6장 7절에서 13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경례.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이제 5번째 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코로나 걸리신 분 없으시고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로 하여금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전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전하라. 이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2번째 방문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려지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2년차 후반기 정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AD 29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부터 1년에서 조금 더 남으신 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타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파송하고 계신 그런 시간적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해서 한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보면 야, 짐이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싸는지 3박 4일 해외여행 가면서 캐리어 2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짐이 정말 가벼워요. 여행 많이 다니신 고수인데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배낭 하나만 해가지고 3박 4일 뭐 심지어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야, 여행의 고수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게 짐 무게가 달라지더구만요. 보니까 이제 옷이 뭐 어떤 분들은 옷이 엄청나게 많고 또 양말에 또 온갖 먹을 거 다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많고 또 요즘 또 카메라까지 넣고 이렇게 한다 그죠? 오늘 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책하고도 연관을 시키고 성경 말씀하고도 연관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철로 역정이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떠오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안 들리는데요. 다 안 읽어보셨다고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철로 역정. 잘 아시다시피 그 존 버년이 1678년에 기록한 이 소설 형식인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것을 적었어요. 1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적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의 직접적 경험이나 혹은 간접적 경험에 기초하여서 기록되는 것이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철로역정 참 신기해요. 이분이 그 존 버년이 꿈을 꾸다가 꿈에서 이렇게 봤던 것들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환상이나 계시처럼 아주 독특한 구조가 많고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성경적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지금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인데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순례자.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떠나는 그 여행인데 아마 우리 인생도 이런 여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제가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 간혹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자 좀 그만하이소. 다 꼭 제자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거 이제 반틈은 맞는데 반틈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불러놓은 사람이 제자인데 에클레시아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다 제자인 거예요. 제자이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시기로 동의하셨다 이런 전제가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다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좀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외로 이쪽을 좀 너무 터부시하시거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 귀신이 어디 있노? 무슨 악한 영이 어디 있노? 윤리적인 예수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그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실 때 제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논리적으로는 다, 저도 복음 많이 전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끝까지 변론하다가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나 당신 말하는 거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근데 믿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논리적인 접근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귀신 뭐 영적인 거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이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꼭 있습니다. 마치 타조가 그렇다 그래. 타조가 위협을 받으면 만화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머리를 모래 속에 묻어요. 이렇게 머리만 그런다고 사자나 악한 짐승이 그 타조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인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제자로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다 그 권능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악한 원세 물리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 정말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안나가의 안나가를 끄떡골로 하면 가나안 됩니다. 안나가 나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근데 나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교회 오락하지 마이소. 그런 분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그분들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일면은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나 그 집에서 누워서 아이고 CTS 좋다야, CBS 좋다, 아이고 채널 돌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만 들으면 되고 헌금 안 해도 좋고 봉사 안 해도 좋네. 억서 편하다. 야 주일날 날도 좋은데 놀러 가도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적 세계를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요즘 교회 나가기 싫다 하시는 분은 대부분 제가 만나보면 아이고 교회가 헌금 강요하더라. 난 헌금 싫다. 저희 교회 오십시오. 저희 교회 익명으로 헌금합니다. 아무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너무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나 상처받기 싫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영적인 세계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같이 기도할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맞설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그런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같이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참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이 우리 안 보이니까 제가 우리 재정 맡은 목사님한테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들 걱정이에요. 다들 뭐 이제 저는 이제 헌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얼마가 뭐 이렇게 누가 얼마 헌금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우리만한 규모의 교회는 다 그런 게 목사님들이 주로 관여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헌금이 많이 줄어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덩달아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또 우리가 월세도 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어떡하노? 제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는 것 위해서 여행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는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바꿔 말하면 진짜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자본주의에 저도 그렇고요. 물든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과연 돈 없으면 안 될까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돈 없어도 주님의 일이 돼요. 돈 없어도 지팡이만 갖고 주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거대한 사역,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모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돈. 사람을 많이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지팡이 하나만 이렇게 잡은 거죠. 지팡이와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제가 이제 회개를 했다니까요. 이 말씀 보다가.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돈이 없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돈 많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세는 돈 하나도 없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었는데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지 않습니까? 뭐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주님, 제가 걱정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돈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권능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나? 그거 이제 애통해하고 애달바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주님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찌들어 있었습니다. 맨날 돈 걱정하고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확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이 그런 포커스가 우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에 포커스가 있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보면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만나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이고 그래 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노?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돈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으므로 돈이 많으면  이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경험한 바로는요.
어렵습니다. 돈 많으면. 제가 10년 전에 인생에 10억 빨리 만들어 볼 거라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섬뜩합니다. 내가 10억 가졌으면 어땠을까? 과연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까? 10억 안 주신 주님이 얼마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 예전에 제가 영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제 핸드폰 번호에 사람 한 1000명 넘었습니다. 1000명. 저희 성도님들 중에 2000분 3000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1000명 넘게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정말 많은 네트워크에 가입돼서 무슨 동호회 스터디 모임 온갖 데 다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제가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요, 부유할수록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이러던 분이 아파트를 넓은 걸 사고 자동차가 2대씩 되고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많은 분이 2천만 원씩 되시니까요. 그분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다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가.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양식도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 많이 하겠지. 머리로는 저도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나오거든가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지 옮길 때마다 정말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또 집을 또 새로 다 옮겨야 됩니다. 제가 돈이 몇 억씩 갖고 있으면요, 아이고, 이 집 팔고 저 집 사지만, 다 월세 아니면 전세로 살아야 되니까. 보통 기도가 간절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저는 요즘 불평 안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자 안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가진 게 많지 않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때때로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까지도 좋아요. 그까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데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셔야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셔야 좋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할 거 아니가. 돈이 있어야 이렇게 전도지도 뿌리고, 돈이 있어야 오면 사람들이 이거 웰컴 한다고 선물도 하나씩 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형교회 청소년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아주 초대형 교회 청소년부 1년에 한 번씩 전도잔치 같은 거 하거든요. 저도 전도잔치 많이 했었습니다. 매년 아이들. 그 이제 교회 예산 이렇게 있으면 오면 누구 한 명 전도에 오면 이렇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대형 교회는 큰 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 제적 아이 30명인데 그 선물 많이 주는 날은 애들 60명, 90명, 100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3배. 마치 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실제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긴 있지만 선물 받으려고 와 있긴 하지만 영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외형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된다. 능력만으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가, 그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 나도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주님, 목사님 나도요. 맨날 주일날 와요. 교회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나 봉사합니다. 봉사. 교사로 섬기고요. 다 봉사 안 하는 사람 누가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신앙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신 분들 많으세요? 신앙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먼저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많이 나면은 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먼저는 딴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 해봐서 압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정말 성실한 집사였습니다. 성실한 집사님. 봉사 다 했습니다. 단기 선교 다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뭘 구했냐 하면요, 10억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틈나는 대로 주식 확인하고요, 펀드 확인하고요, 어떻게 어디 아파트 사야 돈 벌까? 제 머릿속에 80%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다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제가 부자 되는 걸 구했어요. 지금 선거철입니다. 정말 저는 막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퀘스천. 국회의원들 중에 뭐 거의 70 몇 퍼센트, 거의 80%가 가까이가 예수님 믿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 대형교회 다니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보시면 중형교회도 없어. 다 대형교회 다니시는 국회의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또 감사하기도 해요. 저희 교회에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시면요, 목사 입장이 어려워요. 소개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세워달라 그러고 어렵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저는요, 진짜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정말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자 아니지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깊이 이해되는 거예요. 깊이.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주님 아멘,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 스님께서 궁핍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궁핍 안 하시려면요, 전 선교 사역 안 하시면 돼요. 선교 사역 안 한다고 뭐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 스님께서 궁핍해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궁핍해지신 것입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궁핍해지신 거예요. 근데요, 전혀 이제 불만이 없으신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중간에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36살 때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어요. 불러주셔서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용돈만 100만 원씩 썼죠,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인터뷰 고 가면 됩니다. 인터뷰 고 가서 37,000원, 그냥 점심 먹으면 되죠. 몇 번 먹으면 되고, 원하면 스시집 가서 스시 먹으면 되죠. 스시 9,000원, 12,000원, 15,000원, 좋은 거 2만 원만 먹잖아요. 먹을 수 있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신학생 생활할 때 신학교에 밥값이 2,500원입니다. 2,500원. 2,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2끼 이상. 왜요? 2,500원이 없어서. 왜냐면 라면 500원이면 해결되거든요. 정말 비참했겠네요, 목사님.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라면 먹으면서 성경 보고 라면 먹으면서 기도하고 액체 가면 다락방이라고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하고 난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블고에서 뷔페 먹을 때보다 신학생 때 라면 먹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전혀 기쁨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너무 기쁘니까 포커스가. 여러분 이런 거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주님 집 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축복드립니다. 없을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집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사명 받은 제자로서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면 선택의 기준이 원칙이 어떤 자리에 머물고 떠남에 있어서 그 원칙이 환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성도님들 저한테 막 그래요. 막 목사들이 문제라면서 막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월급 더 준다고 교회를 옮기냐고. 어떻게 집 큰 거 준다고 교회를 옮기냐고. 어떻게 여건 더 좋다고 교회를 옮기냐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저는 돈 때문에 이렇게 교회 사역지를 옮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주님이 저를 아시니까 더 좋은 대우나 조건 때문에 옮긴 적은 없었어요. 아이고 이경수 목사 니 잘났다. 아니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제 아내 덕분에 아내가 고생을 많았죠. 일을 하고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돈 더 준다고 옮긴 적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도리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옮기세요? 여러분도 제자고 저도 제자예요. 목사도 교회를 옮길 때 사명 따라 옮겨요. 사명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옮겨야 돼요. 사명 따라. 돈 때문에 옮기는 목사 보면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 봐요. 교회를 옮겨요. 왜 옮기냐? 주차장이요. 주차장이 여기서 아이고 주차장이 좋아요. 그 집에 그 교회 밥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이거 음향시설 와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목회자인 제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옮기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교회를 옮기실 때 사명 따라 옮기셔야 돼요. 사명 따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사명 따라. 여러분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거기 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누리교회 왜 오셨습니까? 친구가 정말 좋아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두셔서. 왜 오셨습니까? 사역 정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 오셨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그 이유가 영원한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사명이 뭔지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명을 주님께서 주셔서 새누리교회 공동체 오셨는지 그 사명 이룰 때까지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을 환경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정말 주님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나 돈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때까지 옮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옮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좀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전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미국 통계로는요 다 믿지 않더라고요. 다 믿지 않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좋다. 천국, 지옥 그거 뭐 다 사상적이고 추상적 개념이지 그게 실제 어디 있나 이렇게 믿으시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좀 이제 이게 우리가 병행본문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처음에 개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공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로마인들에게 많이 통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 내용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겠죠. 마가는 이제 듣고 많이 그것을 알아서 전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마태가 직업이 세리지 않습니까? 꼼꼼하잖아요. 빠진 것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빠진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우시고 또 다 키우신 분도 계시겠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경수 목사 넌 정말 뭐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목표냐? 제 아내와 저와 좀 달라요. 저는 아이에게 공부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서 정말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진짜 믿는지. 그 이제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인포메이션은 다 있어요.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지. 왜냐하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예수 안 믿는 목사 아들 많이 봤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 애달픈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아이가 진짜 예수님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좀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이제 그분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완벽하게 디펜스 하셔서 스텔스로 스텔스 예수 믿는지 전혀 몰랐어요. 스텔스로 기독교 냄새 전혀 안 나고 투명하게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분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는 거 아십니까? 좀 전하시면 좋겠어요. 전하시면 좋겠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정말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기도 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신 삶을 쫓아가는 게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셔야죠. 저희 교회 안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전하셔야죠, 복음을. 일평생 동안 몇 명이 예수 믿으셨습니까? 일평생 동안. 몇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이 철로역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로역정. 서두에 이제 여행 말씀드리면서 정말 베테랑 여행하는 사람은 이게 짐이 많이 없어요. 가벼워요. 그리고 지금 또 여행을 하는 사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적지. 어디로 가야 될 자신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 글로 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천국, 천성, 하늘나라 도성 거기를 가려고 이제 목표를 잡아서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길을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길을. 처음에 이제 천성을 향해 막 가다가 철로역정에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다른 길로 잠시 빠졌다가 다시 천성길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천성을 향해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신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진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것이 뭔지, 정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신지 한번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뭐 신학적이거나 깊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제자를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제자를 정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다. 여러분, 직분이 이제 제자인 것은 아니에요. 직분이 제자인 것. 저도 정말 열심히 있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과거의 이경수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제자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 제자로 열심히 살다가 제자의 삶을 이탈한 거예요. 이탈해서 막 살다가 다시 주님 부르셔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 처음에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그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길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 길에 들어서서 가는 거예요. 제자가 뭘까? 한때 제자였던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한때 끝까지 제자로 이렇게 사시면 좋겠고, 그래서 증명하는 것은요, 증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신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인생을. 저는요, 시시때때로 익사이팅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제 아내 도움이기도 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많았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고민할 때도 많았고 정말 그런데 굶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안 굶었는 게 자랑이가 이제 내려놓음에 그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역지 때문에 교회 옮기지 마라. 너무 좋은 곳 선택해놓고 교회 옮기지 마라. 그게 너무 그 책 가운데 나와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그건 너무 이제 강하게 와닿아서 맞다. 그래 살아야지. 좋은 데 가려고 옮기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 갈 사역지를 안 정해놓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사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간 이렇게 공백이 있네. 공백이. 제가 굶었겠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궁핍할지언정 굶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목사라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시는 분은 목사님인데 연금을 4개를 넣고 계세요, 4개. 그분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4개를 넣으세요? 4개를. 저는 앞으로의 삶도 기대가 돼요. 주님이 이제 나의 이 천성 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익사이팅하게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2가지가 있어요.
정말 기대감이 처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저만 그럴까요? 저만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제자이라면 여러분도 다 제자이신 거예요. 제자의 삶을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 체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회개를 선포하는 영적 전쟁을 행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 알고 나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명 여러분 정말 마음을 더 넣고 진짜 깊은 기도를 나누실 분이 꼭 2명 이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제도 좋죠. 주일날 와서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죠. 정말. 그런데 여러분 새누리교회 10년 다니시고 20년 다니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나누실 분, 정말 나의 이 영적인 고민을 나눌 분 꼭 한두 분씩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본문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불러주신 그 제자의 삶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인생길 여행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인생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행길이 주님 그저 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길이며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는 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